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청년도 장년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강하여 용맹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암담한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주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 같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에 대한 얘기. 돌아오라는 회개에 대한 것이죠. 회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가?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가 목적이냐?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22절 맨 끝에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러면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는 무엇으로 이끄냐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한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새 창조가 뭐냐? 오늘 거기 마지막 절에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아주 가장 잘 해석한 가장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한 모습이 오늘 그 매일 성경 묵상지 왼쪽에 해설 아래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21절, 22절을 그냥 해설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처녀 딸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성읍으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들의 방황을 끝낼 새 일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다녔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자, 하나님을 안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흠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눈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버금가는 새 창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징계는 회개를 이끌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새 창조를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회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징계받으면 회개를 하는데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 하나님의 이끄심, 오늘도 이끌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끄심의 그 바닥에는 뭐가 흐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안는 것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12절에 보세요.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둘러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는 이 역사가 뭡니까?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 그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어디서 많이 무슨 말씀이 생각나세요? 예,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 여러분, 에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마침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러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 더 이상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 끌어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입니다.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여기서 이 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14절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생명이 넘치고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13절 보세요.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림이 뭐예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기쁜 거예요. 여기 보면 노인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가정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보면 뭘 보면 아냐면 일단 어, 우리가 어르신을 공경하는가. 두 번째 함께 즐거워하는가. 애들은 즐거워하고 막 그냥 자식들은 즐거워하는데 어르신들은 전혀 즐거워하지 않아. 이건 절대 에덴 동산, 물된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물된 동산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꽉 껴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더 깨달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겠지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꽉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놈을 안고 계시는구나. 응? 여기 뭐 야곱, 에브라임, 뭐 라헬, 슬픔, 뭐 뻐튼기고 말 안 듣고 잔머리 쓰고 정말 가시도 치고 더럽고 모난 우리를 하나님이 꼭 안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끝이 없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위치를 딱 끼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오늘도 안으셨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모든 삶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도 엄청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유경련 뭐 창자가 꼬이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그냥 바로 허리가 이렇게 확 굽혀지고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저도 병원 약국에 기어간 적이 한두 번 있어요. 이 창자가 꼬이는 거예요. 어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유경련 어우 정신 못 차리죠.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자가 꼬일 정도로.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창자가 꼬일 정도로 그러니까 애간장 탄다, 애 끓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저기 여러분 동태탕 먹으면 애라는 게 있어. 우리 시골에서 그걸 애라 그러는데 그 우리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애라 그래요. 애. 여러분 아시나요? 그 동태탕 먹으면 그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어? 그걸 뭐라 그래요? 애, 고니 곤이라 그래요. 그 애라는 게 있어요. 애.
모르시는구나. 우리 저 강원도 주문진에 가면 그 애가 있는데 그 애. 그러니까 여러분 애 타는 거예요. 그 막 그냥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하여튼 말은 지지를 여기 보시면은요. 15절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라헬의 자식들이 특히 에브라임 이 라헬의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뭐 시험에 떨어졌어. 몸이 아파. 망했어. 병들었어. 어디 포로로 살아. 그,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알까요? 참,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라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헬을 위로하시는 게 그 하나님 자신을 위로하는 느낌인 거예요. 여기 지금 라헬을 슬픔 당하는 라헬. 슬픔이 뭐냐면 상실의 감정, 뭘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돈 잃어버리면 울잖아요. 자식 잃어버리면 안 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되찾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폭삭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물된 동산같이 된 적이 있습니까? 돌아오긴 돌아왔어. 돌아와서 그 역사를 이제 뒤져보면은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뭐 농업도 목축업도 다 회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돼요. 그런데 과연 온전한 물된 동산, 즉 하나님을 그냥 꽉 끌어안는 적이 있냐? 성경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 안에서 그런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둘의 개인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끌어안는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이 주님을 완전히 끌어안는 그래서 눈물로 살아요. 눈물로.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안아봤더니 주님이 날마다 울고 계신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태만 선교사가 만들었네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갔더니 뭐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 16절 17절 보세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 그 눈물에 하나님의 슬픔에 우리가 이제 소망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돌아온대요. 여러분 그 가끔 TV에 보면은 자녀 잃어버려 가지고 막 그 팜플렛 이렇게 종이 쪽지 들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자식 찾는 그 부모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얼핏 보면 미친 사람 같이 하잖아요. 막 그냥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도 다 내던지고 그 자식을 찾겠다고 막 팜플렛을 막 길거리에서 그냥 뭐 들고 서 있으면서 자식을 찾아달라고 잃어버렸다고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 에브라임과 나라고 하는 도대체 이게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의 죄가 곧 누구의 죄로 지금 고백하는 예레미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중보자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 중보자가 있으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게 중보자란 뭡니까? 그 사람의 죄가
그 땅의 죄가 나의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냐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런 죄 때문에 괴로워 보셨습니까? 잠 못 자 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너무너무 눌려 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구나. 여러분, 불안, 의심, 스트레스, 압박, 이 죄로부터 오는 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다. 물된 동산같이 살아다. 여기 보시면 물된 동산 끝에 보세요. 우리 다시 12절 보세요. 중반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심이 없다. 음? 몇 절이 또 나오죠? 10, 13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근심 가운데 살고 지금 라헬이 근심 가운데 살고 엄마도 자식도 다 근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언제 기도하게 돼요? 내가 근심해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 심정 누가 안다고. 내가 고통당해 보니까 내가 허리 아파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 심정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그 병에 걸려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재정에 무거운 짐을 져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철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보면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팠구나 그러면서 운다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에 돼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을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죠.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체휼이라고 그래요. 체휼.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체험해보고 예수님이 그 고통, 죄의 고통이에요. 죄의 고통. 죄가 가져오는 그 사망의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중보자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중보자를 봤냐면 제가 그 어느 교회 부목사였을 때 제가 한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저희 교구에 제가 교구 목사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게 뭐냐면 체휼의 은사야. 이분은 그 한 300명 되는 교구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누가 감기를 걸리면 이분이 기도하잖아요. 감기 증상이 똑같이 와요. 그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분을 그 동굴에서 꺼내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 첫 번째, 그 고통, 그 성도가 아프면 그게 바로 오니까 기도해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놀랍게 그분이 그게 해결되면 그 사람도 해결되는 거야. 이거 놀라운 능력이죠. 은사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그냥 7시간, 8시간 기도해. 안 그러면 못 사니까.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그런 일이 라냐면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오른쪽에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우리의 좌측에서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를 좌우에서 딱 잡고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우리를 딱 붙들고 구속, 딱 붙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신다. 우리를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뭐냐면 주님 우리를 끌어안았다는 게 뭐냐면 좌우에서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를 딱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앞에는 하나님, 우리 우편은 예수님, 우리 좌편은 성령님, 우리를 꽉 끌어안고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꽉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 기분 따라 살지 않고 환경 따라 살지 않고 나를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중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보통은 돌이켰다 이건 회개의 개자예요. 돌이켰다 돌이키게. 뉘우쳤다는 뭡니까? 뉘우쳤다 회예요. 회 뉘우칠 회 돌이킬 개 이게 회개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개회야 개회. 돌이키고 뉘우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뉘우치고 고치기도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회개가 잘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세게 두드러 맞아야 회개가 되지 인간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돌이키면 먼저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기분이 좀 되니까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기분에 의존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믿음에 의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새해를 계획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거?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회심. 회개가 회심을 이끈다. 이 말은 뭐냐면 행동했더니 마음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멈춰라. 뭐 이런 말을 할 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행동부터. 예. 저도 어제 밤에 새벽부터 하여튼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밤에 늦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그 밤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멈춰라. 그만해라. 그럼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 보면 뭐 아빠 때문에 마음이 섭섭해 서운해 막 이러다가도 나중에 그 아빠의 마음을 알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심이 있단 말이죠.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나님 말씀 받으니 먼저 행동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행동을 안 바뀌면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붙임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행동을 안 바꾸면 그렇죠? 아빠가 저도 딸한테 딸이 우리 첫째 딸이 엄마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제가 때렸단 말이에요. 그 다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발로 찬 다리를. 뭐라는 거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발로 그렇게 엄마를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수정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나중에 5살도 안 됐을 텐데 그걸 참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무슨 맷집 훈련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인생들이냐면 그걸 참고 앉았는 거야. 여러분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건 다른 걸 참는 거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징계하시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예수님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만 막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물된 동사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안 깨워 새벽을 깨우세요. 묵상을 안 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의 정체성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사람, 두 번째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학교에 출근하는 뭐 주방 아줌마도 있고요. 무슨 저기 그 경비원 아저씨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뭡니까? 일단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 것처럼 크리스찬의 본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뭘 보고 하냐면
아무리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봤더니 경비원이야. 경비를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아유 주방 아줌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뭘 보고 아는 겁니까?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냐 이거예요.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건 뻥입니다. 그 제가 성경에 말하죠. 주여 주여 하자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 겁니까? 아이고 아직도 멀었어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해요? 뭐 심정적으로 확신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위험합니다. 적어도 예수님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뭐가 행동을 보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인간이 뭐 행동해봤자 그게 뭐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먼지밖에 안 된 인생이 뭘 해봤자 먼지인데 그냥 우리 행동이 다 먼지예요. 어떻게 그 먼지 행동을 자랑하겠어요? 그냥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자가 들끄는 사랑이 나와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정표를 만들고 편말을 만드는 거를 실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영성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영성일기.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묵상하면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뭐 한두 번 잘못하는 건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걸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는 특히 이제 죄에 관련돼서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이게 그냥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찾잖아요. 적어도 이거예요.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이정표와 편말을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이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아, 방향을 잡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고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돼 가야 되는구나. 주님께 가면 22절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길이 없이 왔다 갔다 이정표 없이 편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요. 세일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 그게 뭐 결국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끌어안는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군요.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징계는 회개를 이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을 이끌고 온전한 새 창조를 이끄는 오늘도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여호와를 확 끌어안는 그 사랑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징계가 하나님 회개를 이끌고 그 회개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물된 동산같이 되고 주님을 꽉 끌어안는 그 역사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께 돌아가는 일들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돌아와야 될 영혼의 이름을 부리면서 중보합시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징계를 받음에도 참고만 있는 영혼들, 돌아와라, 주께 돌아와라.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의 우리 자녀들과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